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내온 과정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 잘 봐야 된다는 얘기. 또 선지자들뿐 아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이 어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 완성되는 거죠. 그럼 완성된 사람들이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랬죠. 자기가 계획한 그런 일대로 자기 일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돌이킬 기회 주시고 돌이켰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한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선자들이나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아모스 선지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누에 치는 뽕나무 밭을 운영하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외쳐라. 그게 갑자기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한 겁니까? 농부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큰 도시에서 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소문을 타고 요즘 같으면 디지털 시대니까 금방 전파되지만은 적어도 한 2700, 800년 전에는 그 아날로그 시대니까 사람이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아수르가 점령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하찮은 농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다고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유언비어다. 유언비어로 날조한다.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고자질하잖아요. 제사장이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짜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여로보암이 1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했잖아요. 3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 남유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왔다 안 올까봐.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는데 산에다가 산당을 쳐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산당을 두개 지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대처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지파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이면 아무나 제사장 세워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백전, 그 정치에 줄 서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게 무슨 레위지파 무슨 지파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여로보암한테 고자질하잖아요. 그래놓고 아모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그런 민심이 흉흉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여로보암한테 고자질했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를 피신했잖아요. 남유다를 피신해서 아모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이사야거든요. 우시야 왕부터 스게 왕까지 4대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고해보면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 가운데서 태어났든 간에 어떤 혈통에 태어났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운명이 그래. 운명론을 얘기하고. 그게 철학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어리석은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리 아심받았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심받았다. 어떻게 아심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땅에서 흙으로 빚으셨다. 요즘 말은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가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었다. 금형을 만든 거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흙에다가 콧구멍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창세기적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는데,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려다 놓으시고 그 사람을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왜? 관리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첫사람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다면 땅에서 지음받은 나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 무릇 지킬 만한 거 많이 있잖아. 육신에 돈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지켰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뭐가 우러나와? 환경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의 자랑 때문에 무엇이 내 마음속에 나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7가지를 내 마음에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네가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혈통적으로 다윗 혈통이잖아요. 그래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질 않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도 못 들어. 소리가 들리지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한 것은 남들이나 똑같아. 성경의 구약의 선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네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셔야 알아. 그전엔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읽으면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언어를 사용하면서 태어났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걸 압니까? 모르니까.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성경이, 이런 성경이, 검은 성경이 2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를 받았죠. 하나를 받고 보니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난 한문도 잘 모르는데, 나한테 어떻게 한문을 성경이 왔나. 그런데, 나로 하여금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무르익더라고요. 한국에 고려대 가고 숙명여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중어 중문학과 부분대 교수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좋은 일로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중문하고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어 기초를 이제 배우게 되고, 그게 얼마나 있으니까 미국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난 알지도 못하는 분이야. 그런데 찾아와서 나한테, 근데 그땐 내가 미국 영주권이 있을 때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수교가 안 돼서 80년대 중반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비자 받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홍콩에 가서 비자 받아가지고, 또 미국에서 뉴욕에 있을 때 비자 받아가지고 그 중국에 드나들기 시작해요. 1999년 2000년도까지 내가 2000년 초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를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 보냈으면 그들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지만은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한테 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널 보내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에스겔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가 그걸 모릅니까? 자기 민족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뻔뻔스럽고 얼굴이 두껍고 목이 곧은 민족인 건 내가 아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빨리 돌이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천사가 와서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뭐라 합니까? 아예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만 선포하라고.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시 왕부터 스게 왕까지 네 왕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고 전부 다 기록되었잖아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되고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기록해놨어. 선지 이사야가 아버지에 따라서 남유다로 도망오지 않았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 왔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어떻게 예비하셨느냐,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쓰일만 하니까,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은 그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현재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발등상인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에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8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셨느냐? 그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그렇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아틀란타 와서도 마찬가지. 엄청난 내 개인적인 시련이죠. 그때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욥기서를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라 했습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이야.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의 무슨 문학작품으로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 이삭의 셋째 아들이 욥이에요. 실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죽고 사는 종이란 얘기예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자기 목숨은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노예제도가 많잖아요. 그때만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나 애굽이 패권 국가까지 졌을 때는 그때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도 그때는 철권 통치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세요. 신상에 철로 된 종아리다.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머리, 가슴 베개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사자나 호랑이가, 곰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아작아작 씹어먹잖아요. 잔인하게 먹잖아요. 그게 잔인하다는 거죠. 그 잔인한 통치 시대가 얼마나 됐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 것이 거의 한 1600년,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한사코 자기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뭔가 이뤄보려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출하이를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어깨를 같이 매겠느냐. 벨리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같이 묶일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지. 어디서 나타납니까? 첫사람 아담이 나타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지만 아담의 갈비뼈를 뼈 빼가지고 흙으로 지은 이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 자세히 봐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선포하셨어요.
빠진 것이 없어.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200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못 깨달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애비라. 거짓말이 나올 때는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왔다. 그게 거짓말의 애비라는 거예요. 나는 삶 속에서 진실 가운데 살아가나 거짓말하고 살아가나.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지. 책망받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도 없지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분별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숨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 향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후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릴 때, 영생에서 끌어내릴 때 누굴 이용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 이성, 하와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 뱀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국 여인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뭐와 같다? 벌집에서 떨어진 꿀과 같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기름 부은 것 같이 미끄러우니까 그녀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짝짝꿍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 그들과 하나였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단이라는 부르심받은 교회를 내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잖아. 내가 너희 앞제비였잖아.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각하나 베레케 앞에서 거기 대제사장들이나 선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선생들이 많은 앞에서 증거하잖아요. 너희가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여기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왜? 그 선임 제사장이 사울을 시켜서 다마스카스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라고 시켰거든요. 장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사오라 사오라 부르실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쳐서 내 눈이 멀었다. 주여 뛰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유대인들이 이단 개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아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이 놀라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카 너 가고자 하는 직가로 가.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오늘의 바울이 됐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랍니까? 이 하마터면 내가 네 말에 빠져가지고 홀딱 믿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 가신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을 때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담대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